아멘. 어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둠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어둠이 왔다고 할 수 있죠. 이 어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이 어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을 준 것은 결국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는 결국 그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이 있는 곳에는 이제 진리가 없습니다. 그 빛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죄가 있고 그곳에는 많은 그 죄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고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오셨죠.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말씀으로 보내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였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분의 뜻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그분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래야 영원한 빛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빛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노예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신 건 아니죠. 죄를 짓게 한 사람을 죽게 만든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 마귀를 미워하는데 마귀의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죄 권세 아래 살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가둬진 우리를 잠시 동안 가두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부르시게 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은 결국 이제 얻은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서 우리가 그 마귀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또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 다시 하늘에 살게 하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듣고 또 참빛은 또 누구이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입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누구일까요? 이 참빛. 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참빛,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이제 참빛이죠. 빛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참빛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있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참 빛은 바로 다른 이, 다 세상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죄가 관영한 세상이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이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 각 사람,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그 사람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창세전에 내가 택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나타났구나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다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2장 4절 말씀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복음이 왔을 때 그 영혼 구원에 받을 기회를 그는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여야만이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빛이 결국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춰서 이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죽음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서 그들이 영광 앞에 하나님 영광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는 것이 이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본문에서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찬빛, 세상, 각 사람이 비추는 빛, 이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그분은 빛이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 빛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의미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이 영은 하나님께 있는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 그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 안에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렇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잠을 자고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고 새 창조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갈 때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의 빛으로 창조되어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유익은 무익하느라. 그렇죠. 육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진 몸을 하나님께서 절대 하늘나라에서 절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을 어떻게 하죠?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육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 지은 그 육의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늘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폐기시켜버려요.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영이, 이 몸이라는 자체가 하늘에 가면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익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말씀이죠.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영을 지으셨는데, 영을 지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또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해요?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의 의미를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유지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장차 부활돼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 이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육의 생명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죠. 그 영생은 누가 주신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거짓말하시거나 약속 어긴 분이 아니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근데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오직 영광의 빛으로만 광채로만 충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장 5절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무슨 말씀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죄인이 있는가를 아무리 들려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 어둠은 결국 그 하늘에는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인이 없는 것이고 사탄 또한 그곳에 다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아담과 하와 있는 곳에 사탄도 같이 머물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를 이긴 자기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다시 사탄이 같이 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악인과 함께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는 영원한 빛으로 충만하죠. 예수님 빛이시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어때요? 이 땅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빛이 빛이라 하셨는데 이 빛으로 비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비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창세 전부터 택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눈을 어떻게 해요? 소경된 가운데서, 그죠? 소경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 향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빛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둠 권세가 나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권세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게 했죠. 우리 예수님이 믿고 영접하면 사탄의 통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더 이상 사탄이 그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 사탄의 권세를 했던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춰서 더 이상 그 어둠이 그 백성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에 벗어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이었죠? 죄사함과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나라를 주셔서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영원히 그 나라에서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기업을 한다.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의 영광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의 빛이 있죠. 빛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 얼굴에도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빛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 또한 장차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입게 되죠. 빛을 입게 되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으면 절대 그분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도 없지만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죠. 빛이라는 것은 아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어때요? 말씀이 말씀 읽는 자에게 그 사람 마음에 비춰서 어둠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빛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랍니다. 무릇 나로 믿는 자. 누굴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 속한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더 이상 어둠이 주장하지 않고 빛이 비춤을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합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 빛이 나를 통치해야 돼. 말씀이 빛이죠. 빛이 나를 통치해야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자는 누구예요? 어느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빛으로 와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의 통치권자는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는 말씀에 통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거듭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영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데, 우리 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좀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건강도 안 돌보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이렇게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미련을 갖지 말라는. 우리의 시민, 우리의 영혼을 살아갈 곳은 하늘이 하늘.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병들고, 씨들고,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야. 하늘은 어떤 것이에요? 눈물이 없고, 뭐가 있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병들거나, 그리고 싸움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시민권을.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시고 그들을 이제 하늘로 부르시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죠. 근데 사람이 악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악한 거는 마귀가 사람 안에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면 하늘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함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온 세상 악한 자 처한 것이라는 건데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내가 만일 네게 처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의미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늘에 더 이상 머물게 못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내보냈어요. 이 세상 바로 이곳은 뭐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마귀와 함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나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이 땅은 어때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지금도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 이제 일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세상 만국을 모든 나라를 보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죠. 이것은 내게 넘겨주시면 누가 이 사탄에게 이 지옥에 이 살고 있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미혹해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게 되면 나왔잖아요.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내보내서 누구도 내봤다고요? 사탄, 마귀 같이 내보냈어요. 그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지옥에 있는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줬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내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줬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죠?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꿰는 것은 이보다 더한 방법으로 사람을 꿰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타락한 천사 중에서 아주 교만한 자였죠.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갔었죠. 이 땅에 나와서도 예수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셨는데도 시험할 때도 보면은 이 천하 만국을 자기에게 절만하게 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죠? 우리의 통치는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이 말씀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늘로 부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돼서
그 사람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알죠? 요거는 자꾸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 말씀하다 보면, 말씀이 본문을 찾다 보면 이 말씀이 꼭 들어가요. 들어갈 때 많아요. 이 말씀이 외워야 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천사였다는 것이죠. 천사.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천사로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결국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택해졌는데 어느 날 이 천사였던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죠. 마귀와 함께. 그렇죠.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 어떻게 해요? 아담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몸으로 또한 우리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그 태어났는데 죄된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머니 태에서 죄된 몸으로 태어났죠. 그 태어났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깨끗해져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흠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 육의 몸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죠. 하늘나라 상속. 예수님도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 장차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이 또 있었네. 성령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씀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룩하게 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에 주셔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게 해서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행한 자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전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고 했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육체의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 성전은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멸해버린다. 그 하늘에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돈, 알 것 없이 또 자신의 욕망 뭐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10편, 19편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기도라는 기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진리.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몇 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왔다. 아버지 계신 곳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애우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그렇죠. 결국 아버지께로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죠. 그분은 이 우주 만물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창조하셨죠.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라 했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왜? 마귀들이 그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유대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진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 자기 땅,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자기 땅에 오는 게 당연하죠.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음이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다는, 이 일부분의 사람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진리가 잘 비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둠만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있었고 그들이 빛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는 거.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영어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여기서 heavens라고 그러죠. 복수죠, 복수. 그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한 일부분에 밖에 안 돼요. 그 하늘에,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게 되면 수많은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을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이 이긴 자에게 그 하늘들 중에 한 부분을 주셔요. 우리에게. 근데 그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 주죠? 누구와 함께 하죠? 천사들 보내, 천사. 그 히브리서 보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했죠. 그 부린다는 건 좀 그렇게 한데, 함께 이기는 자, 천사장이 되게 해서 그 하늘에서 천사장이 되어서 이제 천사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주이시면서도 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국 하나님 하신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결국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착하게 되어서 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자, 애오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죠. 그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그렇죠. 우리는 육의 몸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육의 몸 안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우리가 안에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마귀는 떠나질 않아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를 죄를 짓게 해서 미혹해서 믿음을 파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산시켜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그 세상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손, 말씀을 그것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느니라. 그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결혼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게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1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천사들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신 것은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셨지만 천사 중에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창조하신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아들로 나오셨죠. 아들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잘 알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되고 예정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창세 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꼭 나오죠. 이 성경에서 죄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서 어둠 권세 아래서 멸망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신 목적이 그 주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불러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 아들들로 삼으셔서 장차 하늘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의미를 안다는 거, 알아라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죠. 또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셨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를 해서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대성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몸을 십자가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성물로 줬다는 거예요. 기하기 이런 증거라. 결국 이거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고 이제 자기 백성 구원하신 뜻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굴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뭔 뜻이에요? 권세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차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의 권세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그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공생 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검을 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해요? 말씀 검을 가지고 휘둘러 버렸어. 그들은 목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장. 이게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영이 있었죠.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통치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았다는 거죠.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이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을 수 있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이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맞아요. 요한복음 1장 63절 그랬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을 통해서, 내 하나님 주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갈 수 있고, 믿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온전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구원하여 이제 하늘 나라를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도 우리가 또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렇게 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 곧 하나님 아들아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는 결국 아까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건 또 누구 말할까요? 그 우리를 입양하는 것이죠. 그 입양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시는 것이 성령. 성령 하셔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한 것이죠. 서영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얘기한 것이죠. 성령 하신 일은 뭐죠? 성령은 자기 백성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진리로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유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시는 말이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많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기에 왜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왠지 마음이 어색합니다. 제가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 어떤 분들 기도할 때만 주님, 주님은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창조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창조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소유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불러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해도 뭐 그것이 다르지 않아요. 뭐 아버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버지. 그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나?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렇죠. 이제 이게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지 않으라. 이 말씀 아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서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주신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보시기에도 우리가 자녀라는 걸 하는데 성령이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 자녀라 그러면 자꾸 사람이 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자,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늘에 가면 이제 예수님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 철학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새롭게 되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육으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성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선택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에 또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의 속 사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여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거죠.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살인자라고 살인자.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예요, 죽인 자. 하나님과 단절시켰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다 태어나서 수많은 삶의 고난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그 마귀는 아주 악한 범죄자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마귀 일이라는 게 뭐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 하는 짓이 뭐예요? 온갖 죄를 사람에게 짓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해서 그들이 영원히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귀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보셨죠? 자,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예수 믿는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죠. 다 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또 보면은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부활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제 당차 우리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멸망당한 거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멸할 것이지만 장차 마귀도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장차 영원한 무적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달하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하시면, 죽기를 무서워하죠. 누가 죽기를 무서워하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세상에 권력을 가진 모든 자를 할지라도 다 그들 하나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지금 어떤 이런 나라에 보면 전쟁 일으킨 나라 그 대통령에 보면은 그런 자들 보면은 자기 죽을까봐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경고시키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죽음의 골짜기에다가 내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그가 받을 형벌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내어 종달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후의 삶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죠.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 잠을 자는 거야. 마지막 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프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아픈 거. 그럼 미리 하나님께서 아픈 걸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록 어느 날 갑자기 잠자게 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잠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프다가 잠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픈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마지막 잠자기 전에 위해서 마지막 하겠어.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자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를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하늘을 부르시겠죠. 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참 예수 믿으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렇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자면 오늘 갑자기 또 마음으로 뭐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자꾸 문제 일으키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떤 데 근심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제가 세상 오는 모든 시험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를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에 거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너야 되죠. 성령 임재해서 우리가 건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건넌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씨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 철학, 그렇죠. 그리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의로움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건너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건너진 것이죠?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죠. 이 썩지 않은 씨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신 분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되게 되고 그들은 결국 범죄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어떤 말씀 또 생각나죠?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말씀 한 절 받아봐도 꼭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꼭 그 말씀이 의미가 또 여기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사 하늘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를 건너게 해서 하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셔야 되겠죠. 유기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하늘을 부르시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의 어떤 더 이상 우리를 죄에 속하지 않도록 어떻게 죄를 소멸시켜서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 예수님 죽은 자가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산소망 있게 하시고 거듭나죠. 그렇죠. 건너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산소망일까요?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평하심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세력과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보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세력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의 세력과 성령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해 주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풍성해 보아주신다는 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상속자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과 같이 유기의 삶으로 병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광채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거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바로 그것은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땅과 같지 않은 영원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으니라.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또 나오네. 아들들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으니라. 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것이 어떤 보호를 받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로운 말씀이 있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능력 보호하심 받는 것이죠.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확증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그 말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말씀은 뭐죠? 말씀은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깨닫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고 긍휼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빛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빛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장차 이제 이 땅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장차 이제 하늘에 갈 때는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그 세마포옷을 입게 되겠죠. 영광의 옷을 입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삶의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긍휼하게 주셔서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하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기까지 세상 오는 모든 어두운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빛이신 말씀을 통하여 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어두운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